오늘 이 본문 말씀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바로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예고 없이 흑암의 재앙이 닥쳤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내쫓은 9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거려야 할 그런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 2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온 애굽 땅에 임했고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본 가장 짙은 흑암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텍사스 서부 거의 끝자락에 있는 칼스베드 캐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밑으로 한 2시간 쭉 동굴을 구경하면서 내려갔는데 끝에 가서 큰 큰 방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천년방이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자, 지금 모든 불을 끌 테니까 태고 쪽 흑암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끄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좀 보이지 않나 싶어서 손바닥을 눈앞에 대고 이렇게 봤어요. 전혀 안 보입니다. 뭐라도 좀 이렇게 움직여봐도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빛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사되는 게 있어야 뭐라도 조금씩 느끼지. 완전히 차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게 된다. 그런 9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참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과 애굽 백성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자 바로가 또다시 타협을 시도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타협을 제안을 합니까? 너희들 8번째는 장정들만 가라. 근데 이번에는 좋다. 애들도 다 가라. 그런데 가축들은 내버려두고 가라. 재물을 내버려두고 가라는 것이죠. 몸만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끈앞풀이 되겠죠. 얼마큼 가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또 돌아올 걸 예상하고 그런 타협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끈앞풀을 딱 남겨두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다 보내는구나. 야,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짐승들을 주어서 보내도 신통치 않을 판국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 중에서 택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죠. 자,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모세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때는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면서 내쫓으니까 모세가 쫓겨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맞서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한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고 어떻게 위협을 하든 웃기지 마라 이놈아. 대갈통이 박살난 뱀 대가리 아니냐. 그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딱 그리고 선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협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쓸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9가지 제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질문을 가졌던 중 하나가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왜 개구리, 그다음에 또 메뚜기, 또 뭐가 있죠? 파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재앙을 내렸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날 말씀을 듣다가 이거겠네.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자료들도 역시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박살내시는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일강이 뭡니까? 애굽의 젖줄이죠. 나일강의 삼각줄은 항상 비옥해서 어마어마한 곡물을 수확하는 아주 보고죠. 그렇게 나일강을 그들이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 신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참 신은 나밖에 없다. 그들이 먹는 것에 관계되어서 생명줄로 젖줄로 하는 것들을 피로 죽음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땅에 이루어지게 된 재앙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케드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개구리들을 통해서 땅을 비옥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 신께 경배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개구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 그 신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애굽 온 땅을 더럽히게 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를 통한 재앙이죠. 이가 티끌을 날렸다 그랬습니다. 티끌은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땅의 신을 숭배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의 신이 게부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게부를 숭배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땅의 신과 영적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시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이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애굽인들은 풍뎅이, 곤충 모양의 우상을 많이 섬겼더라고요. 제가 카이로에 가서 박물관에 가보니까 석조, 그림 부조라는 거 이런 데 보니까, 그러니까 개똥벌레가 뭐죠? 반딧불이죠. 그 개똥벌레가 많이 조각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밤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신들이, 그 자기들 죽은 조상들이 부활할 거다. 그래서 개똥벌레 신을 믿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아주 하찮은 걸 때 개똥 같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데 풍뎅이를 한 그 신을 케프라라고 하는데 이 케프라 신은 뭐 하는 신이었느냐? 하루 일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신으로 그들이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그들의 신을 박살냄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가축 돌림병이 옵니다. 가축 전염병이죠. 네.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땅엔 가축들이 죽지 않았는데 애굽 땅의 가축들이 죽습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있냐면 암소 모습의 하토르라는 신과 황소 모습의 헬리오폴리스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소들을 죽임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들의 신께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심판한 애굽의 신은 의학의 신으로 섬겼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의 신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우박의 재앙이죠. 대기, 우주 공간에 대기의 신이 수고요. 농업의 신이 이시스고 습기, 촉촉하게 젖어주는 습기가 테프넛이라고 하는 신들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헛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때가 완전히 뒤덮는 그런 것이죠. 모든 곡식들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려서 기근을 초래한, 먹지 못하게 만드는 재앙이죠. 땅의 신이 세라자라고 하는
신이 땅의 신인데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또한 드러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의 헛됨과 무능함과 헛것임에 대조된 이스라엘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재앙들로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9번째 장, 흑암의 장이죠. 애굽의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의미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태양 숭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철저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던 각종 신들이 거짓이며 헛것임을 드러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재앙들을 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우상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짓 우상들. 나는 아주 절세 미녀와 결혼할 거야.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나는 키가 큰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도 주님이 주신 사람이 눈에 안 보이죠. 내가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할 거 하니까 미스 코리아 진섬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주님이 아닌 것을 마치 주님이 말씀하셔도 거부해야 할 이유로 딱 제시해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를 수 있으며 누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단순한 재앙들로 생각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사실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